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옆에 보는 성도님도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보내게 말합시다.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제자가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이제 동네가 아니구나. 저희 동네 좀 떨어진 곳에 그 극장이 있었습니다. 영화관 극장. 그 극장에서 그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주로 이제 중국 무술 영화. 주인공의 아버지가 무술의 고수였는데 나쁜 놈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지요. 이 아들이 일을 갈면서 도망을 치다가 고수를 만나고 고수에게 자기 스승이 되어달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지극정성으로 섬겨가지고 결국 고수의 마음을 사고 제자가 되어서 무술을 연마해서 나쁜 놈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홀로 이 길을 떠나는 그 멋진 중국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고수를 만나서 무술을 배워서 천하를 제패하리라. 그래 당랑권, 취권 이런 거를 저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골라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관계없이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11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예수 제자 운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나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 제자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들어오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보려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노래 한 글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 하였다. 예.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다가 어머나 세상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어볼까 노란 것입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 세간에 앉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데, 마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수가 11제자라고 말합니다. 11명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단수잖아요. 아, 한 사람이 있었는 것 같다. 그래도 10명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도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마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는 예수님께 절하고 있는데 같이 절하면서 뒤에서 대놓고 진짜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예수님, 속으로는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대놓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11제자. 후에는 그들이 누굽니까? 11사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 옆구리를 보렴, 내 손을 보렴, 나다, 나 예수다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11명을 따로 불러 모아서 갈릴리에서 아주 위대한 그 지상 명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 11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 요즘은 저녁 9시 뉴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뉴스가 안 하잖아요. 7시, 8시, 그죠? 케이블 TV마다 뉴스 시간이 다르고, 어떤 케이블 TV는 24시간 뉴스하고, 요즘은 또 개인 유튜브 방송 뉴스도 하고. 근데 이 뉴스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흔한 것 같지만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뉴스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카톡으로. 요즘은 뜸한데, 최근까지만 해도 어떤 분은 저한테 남들은 알지 못한다면서, 목사님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유튜브 막 링크 걸어서 이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중파나 케이블이나 개인 방송이나 상관없이 그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입이 침이 튀면서 말해요. 왜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이게 진실이라고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진실을 외칩니다. 갈릴리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11제자의 만남.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40일 뒤에 성천할 거고요. 그리고 남은 이 11제자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놀라운 뉴스를,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외쳐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11명 중에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갈릴리로 초청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이 핵심인 교회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 나는 예수님만 붙들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막 냄비 신앙 같아요. 막 뜨겁다가 막 차가웠다가, 뜨거울 때는 막 냄비 아시죠? 어떻게 끓어요? 소리 나면서 막, 오, 주님을 위해 자기가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막 식을 때는 막 이게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 전장빛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그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 우리 앞에 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인생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사복음서가 놀랍게도 그 복음서 맨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 하고 마태복음이 끝나고 마가복음이 끝나고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게 맞잖아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십시오. 믿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1세기 교회나 오늘 교회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써질 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예수냐?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제자로 될 수 있는 그런 합격을 갈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넌 합격, 너 의심해, 넌 불합격.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해병대를 안 나와가지고 이걸 외울래 잘 안 외워져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에 지원하지 않았다. 해병대에 적혀져 있대요. 해병 아무나 해병 되는 거 아닌가 봐요. 예수 제자는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상처받는 사람이나 상처 주는 사람이나 다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제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누가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팀의 감독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막 팀 선수가 달라지고요. 막 옥석이 보석이 되고요. 막 성적이 올라가고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팀의 감독이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도 그렇더라고요. 사라질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은 그 학교가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니까요, 갑자기 막 그 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한 막 10대 1, 막 20대 1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학교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달라지니까. 예수 제자 훈련 학교의 감독님, 교장 선생님은 우리 주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합니까?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여러분 요청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한다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제자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예수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천법학교회에 이런 여러가지 교육, 양육 시스템이 사람을 예수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을 예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제자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요 먼저 이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내가 받았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 운동은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예수 제자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 제자 운동은 뭡니까? 이 땅에서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중심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복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왜 공부하냐? 행복하려고. 왜 직장 다니냐? 행복하려고.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왜 아이 낳느냐? 행복하려고. 행복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 운동이 뭡니까? 예수 제자 운동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돈에게 있지 않다. 행복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 중심 운동이에요. 돈이 내 인생의 내 중심인 것 같죠? 돈을 한번 뜯어보세요. 그 밑에는 나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지혜를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정치가, 행복이, 취향이, 성격이, 성향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가 왕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자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제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불편한 단어입니다. 변별력이 없잖아요. 왜 대학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가지고 똑똑한 아이들만 이렇게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서 뽑으려고 그럽니까? 변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이 중대한 사명을 외쳐할 사람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잘 아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래요.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나라 팔아먹고 자기 배 채우는 세리장인 마태를 만납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마태가 너무 충격을 받고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는 장녀들, 죄인들, 세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니네 선생님은 먹기를 탐하냐? 왜 죄인들과 식사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13절 노란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모든 민족,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팍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장녀 아니잖아. 나는 죄인 아니잖아. 나는 세리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장녀였구나, 내가 세리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냄새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는 엉망진창 인격장애, 다중인격자, 사이코패스가 교회 와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 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은 물론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 만나셨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그 모든 민족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저 사람들은 태생은 유대이지만 이방인과 같다라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개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 제자 훈련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노란 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왕이라고 고백하면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거고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예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형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너희는이에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구냐? 성도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죠.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요, 소속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로마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하는 게 있는데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어떻게 충성을 요구하느냐? 대도시마다 로마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서 키리우스라고 외치며 손을 들게 해요.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 당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말로 키리오스는 한국말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키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속은 로마가 아니라,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내 소속은 하늘, 예수님, 삼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공적으로 이 교회 앞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왕은 세상이 아니라, 내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많은 세례교인들이 예배할 때는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의 주님은 난 거예요.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례교인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물론 바쁜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왜 식사할까요? 배가 고파서 밥 먹는다.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도 있는데 왜 밥 먹느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나의 키리오스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정답을, 그러면 가르쳐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정답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21세기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똑똑합니다. 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답 이렇게 살아야 돼. 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라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직분자가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여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 중에 제일 중요한 직분이 하나가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신방자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목사라는 일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잖아요. 누가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중에 그 삶이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여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중에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시다. 누가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예, 목사님 저는요 말 한마디에 그냥 제 마음이 다 넘어 자빠지는 그런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네, 합격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합격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그 일을 통하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천 고팍교회에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야, 저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되었네? 당신 어떻게 예수 제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야, 저 사람을 바꾼 저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 찬양, 처음에 이 찬양 나왔을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꽃들도 꽃밭교회 찬송 아닙니까? 예, 꽃밭교회 찬송입니다.